1949년 12월 러시아의 세메노프 광장 사형대 위에 니콜라스 1세의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세 청년들이 몇 명의 사형수들과 같이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칩니다. 자, 이제 사형 전 마지막 5분이다.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청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5분. 멀리 그의 눈에 보이는 먼 곳에 있는 정교회 성당의 지붕이 햇볕에 찬란하게 비치는 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 생각하며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이제 사형 집행 시작이다.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사형 집행관들이 대열 이루어서 줄을 섭니다. 철커덕하고 소총의 탄환이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멈추시오, 사형을 멈추시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병사가 하얀 깃발을 들고 아주 허겁지겁 쫓아옵니다. 니콜라스 1세 황제의 전령이었습니다. 황제의 그 칙서를 그 사형 집행관한테 보여줍니다. 사형 집행관이 그 칙서를 딱 펼쳐보니까 이 사형 집행을 취소한다. 대신 이들을 시베리아 수용소에 유배시켜라 하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사형 집행은 황제 명령대로 중지됐고 이 젊은이와 함께 몇 명의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청년은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정말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죽는 것보다는 나았고, 그리고 훗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이 4년은 그 인생의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고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책 한 권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달달달달 4년 동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읽은 성경은 시베리아 수용소의 주의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 혹한 속에서 무려 5kg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이 청년은 자기가 쓸 글에 대한, 작품에 대한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아서 종이 대신 머릿속에다가 작품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써내려간 작품을 매일마다 되새겼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봐 매일마다 되새기면서 작품을 써내려간 거죠. 그리고 출소 후에 그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사람들, 형제들 이런 등 많은 역작을 남기는 세계적인 소설가가 됩니다. 1881년 1월 28일 그의 아내가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6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한 삶을 도스토옙스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삶이 기적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자체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랬죠.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태초는
오늘 이 시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고백을 했대.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책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신앙의 주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으로 산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와 소망으로 오늘 이 시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지금 통독으로 읽어가고 있죠. 다시 읽고 또 읽어도 참 감동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예수님의 족보, 탄생에 관한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정신없이 나열되죠. 이게 무슨 귀신 신나랑 까부는 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자 속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행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여러분 보시기 위해 노력하시라 그랬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갔더니요, 그 선교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지 70년이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들의 그 식민지 정책적인 그 신앙의 부자연함으로부터 신앙의 자유, 성경 해석의 자유, 민족 자주정신의 함양, 이런 것 때문에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났는데요,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그 총회 자리에 제7문서라고 하는, 우리가 7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현 시대 2023년의 신앙의 고백을 하자 그래가지고 쭉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 이런 것들의 각 분야에 관한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남녀는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고 그 어떤 성적인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성적 차별을 우리가 반대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 안에다 딱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손 들고 일어나서,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데 아니 그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을 지금 인정하는 말이냐고 그러면서 막 고함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성차별 금지법이 아주 중요한 아주 예민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많은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그 성차별 금지법은 하나님의 성경에 위배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국회 앞에 서가지고 성차별 금지법 반대한다, 성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막 1인 시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관한 말씀 여러 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우리가 바리새주의자들이 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성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겉모양은 남자인데 속사람과 생각은 여성이에요. 겉모양은 여성인데 속사람과 생각과 하는 짓은 남성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까? 성경에 없는 성이니까 그 사람들은 싹 주민등록증도 다 빼앗고 그냥 어디다 가두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 그냥 그 악마의 자식들로 그렇게 저주 받고 손가락질 해야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으니까 제3의 성은 그건 저주받을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 내 자식이, 내 형제자매가, 내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냥 외면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들도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성경을 딱 들이대고 저건 적그리스도의 아들, 딸들이야, 저건 마귀 새끼들이야,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책짓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왜 그 수많은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적혀 있는, 마태복음의 1장에 적혀 있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곳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적혀진 그 이름 속에 흐르는 그 글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기 적힌 사람들의 이름들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너희도 하나님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마태는 주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 달려 죽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고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 그 모습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모습을 후대에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열심히 주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기록해야 할까? 마태는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쓴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마태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첫 장에 사람들의 이름을 무수히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름들 속에서 마태복음 1장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들의 이름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옛날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족보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이래,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왜 이름을 그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 이름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마태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거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거야.
마태는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순서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순서와 과정 없이는 어느 날 번개치듯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위대하신 하나님도 시간과 순리와 역사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셨다는 것을 그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아니요, 족보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족보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숱한 인생이 겹치고 쌓여져야, 연결되어져야, 그 맥락이 쭉 통해야, 그 믿음의 전통이 붙여져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과정과 순서가,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저기 어디 무슨 조아무개 씨, 무슨 우리나라의 최고의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던 조아무개 씨가 어느 날 교도소에서 하나님 믿고 그래갖고 간증을 하다 다닌다 하면서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날 또다시 폭력 무슨 사기 전과로 해가지고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로운 삶,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 치듯이 내 머리에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랑물을 흐르는 개울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졸졸졸졸 흐르는 그 또랑물이 그 바위를 뚫은 겁니다. 믿음의 과정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진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뀌는 것 같지 않고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맹숭맹숭하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의심의 순간이 날마다 찾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력하는 그 삶의 과정 순간들이 겹치고 쌓여져서,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습니까?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성경에 이삭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의 형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야곱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까? 야곱의 형 에서의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에서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들어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문자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요, 그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정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심령이 되어서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도 우리가 품고 표현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읽어가다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6절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붙여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희대의 불륜녀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솔로몬의 엄마가 됐어? 어떻게 이 우리아 이 여인의
그 태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왔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에 무슨 이런 불륜녀의 이름이 나와? 여러분, 세상의 잣대대로 들이대면 그런 겁니다. 무슨 제3의 성이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아들, 딸들이야.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아주 당당하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계보와 족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저가 다윗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억울하게 죽게 했고 그 불륜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서 솔로몬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음란과 범죄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글자 속에 감춰진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처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 인생 함께 할 수 있는 여자겠구나 생각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윤리로는 그냥 결혼을 접는 겁니다. 세상에 여자가 마리아밖에 없습니까? 다른 여자 골라서 또 결혼하면 되지요. 근데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여자가 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짝을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결혼해야 합니까? 파혼해야 합니까? 요셉의 수많은 갈등, 마리아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내가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내 태 속에, 내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날벼락 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니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갈등, 그것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읽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 감춰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준비된 것입니다. 족보인가 했는데 족보가 아니었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의 기준과 잣대로 보면 이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율법은요, 율법을 어기면, 여자가 간음하고 음란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을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도 될 법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가능한 일들은 하나님 없이도, 믿음 없이도 다 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논리로 기승전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 분석, 보고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월급도 주고 무슨 사회에 출세도 하고 무슨 승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일들을 다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시거들랑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일을 만나시거들랑 이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있어서 운이 좋아서 하루하루를 산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 수 없는 기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했으면 벌써 망하는 겁니다. 그죠? 돌아섰으면 벌써 돌아섰습니다. 갈라서고 헤어졌으면 벌써 갈라서고 헤어지는 겁니다. 정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목양교회가 이곳에 서게 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외부에 글을 기고할 일이 있어서 글을 어제까지 써가지고 이제 원고를 보냈는데, 그걸 쓰면서 우리 목양교회 지난 일들을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양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논리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벌써 부도 나고 벌써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목양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제 발길을 인도하셨고, 이곳에 처음에 상암동 교회로 97년에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목양교회를 이름을 바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난 26년간의 역사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크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큰 교회, 큰 업적을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굳건히 서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우리 목회자 가족이 4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 쓰러져가는 비새는 그런 학고방 같은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번듯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 밑에서 먹고 입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할 때부터 여러분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결혼 생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단칸방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 있고, 부엌문 열고 들어가면 딱 방 하나 있죠. 그죠? 그런 데서 석유난로 풍로 연탄불 피우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고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다 키우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을 아주 고민하면서 기록하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써야 되겠구나. 예수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겠구나. 마태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꼭 그 문장을 넣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이길래?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비전과 꿈을 세워서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착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 반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10개 계획하면 그 중에 9개, 8개, 9개는 계획한 대로 안 돼요. 한두 개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 이름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을까? 하나님도 살아보시니까 하나님도 사시기가 어려웠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오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은, 아담만은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녀석이 말을 아주 그냥 고분고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보기 좋게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깸에 넘어가가지고 뱀이 먹으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씩 나타나서 얘네들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조용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냥 아담과 하와가 휙 나무 뒤로 숨은 거예요. 야, 니네들 어디 있냐? 아유, 하나님 저희가 빨가벗어 숨었어요. 야, 누가 너희들 옷 벗은 걸 가르쳐줬어? 제가 그랬는데요. 누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 아이고, 이브가 하와가 따먹으라고 했어요. 너는 누가 그랬어? 뱀이 그랬는데요.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부터 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실패하시고 좌절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계획마다 어그러지신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 회개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대로 살아라,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각 길로 돌아서고 다 도망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지자들이 못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을 전파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그 사람들의 손으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기 좋게 못 박아 달려 고난받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늘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에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신한 가운데 헤매이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나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었다. 나도 괴로웠다. 나도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함께 눈물을 흘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이고 임마누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풍성한 열매를 못 이룰 때가 있어도 여러분들 용기와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못난이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이것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에 붙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아라, 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고 가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내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그 소리 못 들은 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가고 먹고 있고 마시며 살 때도 있습니다. 돌아서고 손을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 내 자신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욕심 많은 기도를 들 때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드린 욕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루어 주셨으면 우리는 아마 배가 터져서 죽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아주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아 그래 그렇게 가지고 싶니? 아 그렇게 많이 먹고 싶어? 아유 그렇게 여러 채가 갖고 싶니? 아유 그렇게 다 먹고 싶니? 하나님이 웃으시고 그냥 돌아앉아 계셨습니다. 그래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욕심이 좀 덜해질 거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참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 가을에 이분과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불처럼 타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일들도 우리가 견디며 당해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아벳느고와 메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들도 마침내 우리가 이루어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들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잘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내 손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이름에 담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가을을 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바쳐 십자가 달려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치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이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